저는 오늘 귀한 날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을 본문으로 안디옥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021년 8월 15일 바로 오늘이 일본의 36년 압제로부터 해방을 받은 지 76년,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73년을 맞이하는 날이고, 우리 안디옥 교회는 오늘을 창립 37주년을 기념하는 기념 예배로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광복과 건국을 기념하는 광복절 기간에 하나님 우리 안디옥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포항 안디옥 교회는 1984년 8월 14일에 포항 순복음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이 됐고, 이제 우리가 교회를 안디옥 교회 이름을 바꿨는데, 영적 해방과 자유를 위해 헌신하는 도구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다고 마음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안디옥 교회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마음에 심으시고 저 앞에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생각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은 백성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셨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 23절에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역사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선포된 일이지만, 그러나 이미 해방이 이루어지고 자유가 주어졌지만 이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해방과 자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또 그것을 믿을 뿐 아니라 마음에 확증해야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는다면 내 말에 거하여 참 제자가 되라. 참 제자가 돼서 진리가 너희 속에 있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방과 자유, 이 은혜를 알고 누리고 전하는 것이 우리 안디옥 교회의 사명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된 해방과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도 있고, 알고 듣고 있는데 확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마귀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의 사명은 참된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확증시켜주는 것이 안디옥 교회의 사명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 36년 압박에서 기적적인 해방을 이룬 그날, 분명히 해방이 이루어졌지만 히로히토 천황의 그 항복 선언을 들은 사람 대한민국 백성 가운데 많지 않았습니다. 또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튀어나가서 소식을 알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해방은 이루어졌는데, 자유가 선포되어졌는데, 그런데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일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일본 사람들을 밑에서 굽신거리다가 그들이 자기들 나라로 완전히 쫓겨난 다음에 알았고, 그 후에도 여전히 일본의 영향을 마음에 담고서 두려움으로 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해방과 자유의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지난 금요예배 때 우리가 이 은혜를 같이 감사기도 하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미 이루시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고, 이와 같은 해방과 자유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은혜고, 그리고 우리의 앞날에도 이 해방과 자유의 은혜를 쌓아놓으신, 하나님의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으며, 우리가 이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마음에 확신하면 지금 여러 가지 억압과 압제가 있지만 이 마귀 역사를 뚫고 우리를 지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냐? 이 해방이 이루어졌다 하고 얘기하면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내가 확증하고 확신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확증시켜주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이 일을 증거해야죠. 우리나라가 해방됐는데 일본 사람들이 아직도 총칼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런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걸 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범사에 오래 참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완전히 확신 갖기를 오래 참으면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일이 계속되어져야 한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 계시는데 전도한 분이 교회 데려왔으니까 끝났다고 끝나면 안 되죠. 저분이 마음속에 확증받아 잘 됐습니다. 이번에 침례 받을 때 침례 받게 하고 믿음의 삶으로 확증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전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알리고 전해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방을 얻었으나 진정한 자유는 언제 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마음속에 들어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확증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항상 내 안에 역사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확증이 있어야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8월 15일에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미국에 무조건 항복하고 패전 선언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방을 얻었지만 그냥 듣고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의심하던 사람들이나 이걸 전해주었음에도 기뻐는 하면서도 사실일까 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지배하고 있는 일본 사람들한테 거신거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당당하게 재산 다 정리해서 돌아갈 때 잘 가시라고, 그래서 잘 가시라고 도와줬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은 뭐냐? 확신하는 거죠. 우리 안디옥교회 사명은 성도들이 해방과 자유를 확증하게 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부터 확증하십시오. 어떻게?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만 확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서 4장 구약에서도 하나님 뭐라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 백성이 확신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 해방자, 참 자유자는 내가 억압의 매듭을 풀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해방의 이 자유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서 해방과 자유를 확증하고 살기 때문에 그 삶 속에 이해와 관용이 있고 평안과 기쁨이 있으며 심령 속에 막히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걸림돌 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고 자기 스스로가 자유롭고 당당해서 그러한 사람의 삶에는 뭐가 따릅니까? 평강과 화목이 따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에게 그냥 새롭게 되고 해방과 자유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해방과 자유가 선언되었죠.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이제 화목하는 직분이 주어졌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된 내 안에 진리가 살아있어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교회 사명은 참된 해방과 자유를 선포만 하는 것 아니라 전하고 확증시켜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해야죠.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본문으로 확증하고 삽시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마음에 확증이 없으면 버림받은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 사명,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확증시켜주는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확증하고 다른 사람을 확증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 하는 분이
연초가 되면 토정 비결을 보고 와가지고 저한테 올해 운세가 이런 말씀하는 분이 여전히 띠의 운세를 가지고 아이고 올해는 말띠가 어떻답니까? 소띠가 어떻답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아직도 여전히 무슨 결혼 얘기가 나오면 손가락 가지고 팍 짚어가지고 팔자 같고 사주 같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다 스스로 벗어버려야지 돼. 여러분 다 과감하게 탈피해버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옛것을 청산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일본에 대해서 털어버리십시다. 일본에 대해서 미움 갈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고 우리는 당당하게 자유 대한민국의 이웃인 일본을 상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과감하게 털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36년 앞제로부터 해방을 받은 지 76년,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73년, 안디옥교회 창립 37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모두 스스로 억압과 압제의 틀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삶과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며 거룩함에 이르도록 안디옥교회의 사명을 실천해 나갑시다. 세 번째, 안디옥교회의 사명은 모든 탐욕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해방을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탐욕이에요. 먼저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탐욕에서 해방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분수를 넘어서는 욕심, 금지된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 노력 없이 누리고자 하는 욕심, 수단과 방법 과정을 무시하고 손에 쥐고자 하는 욕심,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전혀 이웃에 대한 배려나 양보가 없는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압제해서 이 탐욕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도 분수를 넘어서서 생각하면 탐욕이 되죠. 어떤 일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자기가 끌고 가는 모든 단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큰 꿈을 가지고 끌고 가면서 내가 내 시대에 내 임기 안에 이루겠다는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대화가 단절된 남북 간의 대화를 잘 텄습니다. 평화 프로세스를 잘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진행해 보니까 이 김정은이 이 세력이 거짓말장이라 언제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깨달아야지 됩니다. 이제는 내 시대에 뭔가 평화의 물꼬를 타고 열매를 이루어서 좀 자랑스러운 일을 이루겠다는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이 정권이 마무리되기 전에 엄청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국과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무슨 북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엄포를 놓습니다. 미국하고 훈련하면 다시는 너희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겠다. 근데 지금 이 정권이 마지막에 열매를 어떻게 거둬야지 돼요? 그동안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해서 북한하고 이렇게 화목을 이루고 좋은 열매를 거두었다. 이걸 자랑해야지 되는데 그거를 협박을 하니까 어떻게 거기 휘딱 넘어가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미국과 한국이 훈련하는 거 축소해야 한다. 제가 오해를 하는지 몰라도 이거 탐욕입니다. 여러분 이 정권이 북한과 평화의 물꼬를 튼 거 아주 잘한 일입니다. 우리가 칭찬해 줘야지 되고 우리 문 대통령의 업적을 우리가 기념해 줘야지 됩니다. 왜? 그래서 미국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만나기도 하고 큰일을 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중단하자. 더 이상 탐욕 부리지 말자. 자기 시대에 어떤 일을 이루겠다는 생각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 포항 가까운 곳에 지역 이름을 제가 기억이 못합니다만 바닷가에 가면 사방공원이 있습니다. 사방공원. 우리나라가 벌거숭이 산이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큰 안목을 가지고 10년, 20년, 30년 계획을 차례로 세워서 내가 대통령을 물러난 다음에도 이 자유대한민국이 수목이 보성된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꿈을 가지고 세워서 지금 가장 벌거숭이 산이었던 그곳이 지금은 아주 푸르는 곳이 됐어요. 거기 가보서 감격을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거 대단한 꿈을 가지고 일을 했구나. 내 시대에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누가 정권을 이어가든 이것을 계속 가게 하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 있는 거 다 압니다. 그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앞으로 이 시대가 갈수록 이 원자력 발전을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 그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뭡니까?
원자력 발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을 없애고 자연환경을 해하지 않는 그런 에너지를 얻기 위한 일을 한다면 그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이루어져야지 됩니까? 30년, 40년, 50년 단계적으로 지금 이 정권이 못해도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지 그것이 바른 정책을 펼쳐가는 건데 탐욕이 들어와서 내 시대에 내 임기 안에 밑에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니까 하루아침에 원자력 발전소 문 닫고 하다가 지금 전력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전자공학과가 최고였어요. 왜? 원자력에 관계된 학교에 가는 최고의 우수한 인력들이 그곳에 갑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면 최근에 가장 우수한 인력들이 거기에 다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냥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통령이 한마디로 원자력 발전 없애겠다 하니까 그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의 아주 고급 인력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 이런 일들은 어디서? 탐욕에서 온 겁니다. 왜 자기 시대에 이루어져야지 됩니까? 왜 자기 임기 안에 이루어져야지 됩니까? 저는 이제까지 일해온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훌륭하게 잘 해왔다고 인정해 드릴 테니까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아라. 더 이상 대한민국을 불행한 자리로 끌고 가지 말아라.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이 나라를 지배하든 이 정신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시대에 이루어져야지 됩니까? 내가 일을 이루어야지 됩니까? 이 정도 한 것만 해도 잘한 거죠. 대화한 것만 해도 잘한 거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북한 방문하고 온 것만 해도 잘한 겁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더 이상 청와대와 여당이 뭔가 업적을 남기려고 열매를 거두려고 북한한테 더 급신거리다가 대한민국에 엄청난 위기를 가져오는 일이 없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 가지 예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할 게 뭐냐? 개인도 단체도 지도자도 국민들도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탐욕을 버려야지 됩니다.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을 버려야지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결정을 해갖고 모든 이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그것이 국회의원이 한 겁니까?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요, 플랜카드에다가 지 얼굴 딱 넣어놓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원하고 자기가 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 이 일이 자랑할 일이 아니잖아요.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국회가 정한,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정해놓고 퍼센테이지를 정해놨는데 우리 돈은 100% 다 주겠다. 영웅처럼 보입니까? 미친놈이에요. 탐욕입니다. 이런 탐욕을 가진 사람을 절대 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탐욕을 버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 안디옥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탐욕 부리지 마라.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싶거든 겸손해져라. 섬기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꼭 되겠다고 억지 부리고 남욕하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겸손하게 국민 앞에 자기 소신을 밝히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야지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탐욕에 사로잡혀 사는 게 버림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인데 사울만 불행해진 게 아니라 사울과 함께 이스라엘이 같이 불행해졌어요. 다윗왕도 탐욕을 부리다가 결국은 무슨 죄를 범하고 나중에 징벌을 받았는데 다윗만 징벌을 받은 게 아니라 온 나라가 같이 고통을 당하는 일을 했어요. 얻기를 원하기보다 버리기를 훈련합시다. 움켜쥐려고 하기보다 나누기를 생활화합시다. 대접받으려고 하기보다 대접하려고 합시다. 사랑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이웃을 배려하면서 높임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삶을 삽시다. 이것이 안디옥교회 성도의 사명입니다. 코로나19를 벗어나고 있는 이 과정에서도 우리 주변에는 탐욕과 방탕함으로 해방과 자유를 얻지 못한 많은 이웃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문을 닫아 걸고 새벽까지 술 처먹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방역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좀 지도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좀 바로 차리고 분별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오는 것 제한하고 숫자를 정한다고 말하는데 그 전에 뭔 생각해?
교회에 모여서 뭐 하느냐? 니나노 합니까? 방탕한 생활합니까?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짓 합니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와 문 닫아 걸고 향락을 드리고 술 마시는 사람과 똑같이 취급을 해. 그래서 인원 제한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같이 집어넣었어. 잘못 나라를 끄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배려를 해서 도와야 할 사람들이 있고 당연히 문을 닫아야 할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공산당이 사회주의가 이끌어가는 사회처럼 무조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재난지원금 주면 그것으로 굉장히 생활에 보탬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난지원금 20, 30만 원 받아봤자 별로 필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주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좀 지혜롭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다. 스위스 같은 나라는 국가에서 300만 원씩 다 나눠주겠다 해도 국민들이 안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는 좀 성숙된 모습으로 섭시다. 우리 가운데는 진짜 지금 안 도와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가난한 이유, 너무나도 힘든 사람들이 있고 지금 안 도와주면 사업이 망해서 끝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성숙되게 양보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분이라도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는 것이 성숙한 태도지, 나는 못 받고 너는 받냐, 나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데 하여튼 나도 받아야겠다고 말한다면 그 나라 망합니다. 우리가 탐욕을 버리고 성숙된 모습으로 같이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9편 36절에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말해서 네가 잘못됐다, 네가 잘못됐다,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을 사명으로 알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탐욕을 덜어보기를 우리 같이 전하고 나누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됩시다. 일본의 36년 앞제로부터 해방을 받은 지 76년, 자유 대한민국에 건국된 지 73년, 안디옥 교회 창립 37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모두 탐욕으로부터 벗어나 참 해방과 자유를 누려도 안디옥 교회 사명을 실천해 나가십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알고 누리고 전하며 확증합시다. 스스로 억압과 압제에 들여서 벗어나고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실천합시다. 내가 먼저 모든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고 이웃에게 참 해방과 자유를 누리도록 인도하는 안디옥 교회 사명을 실천해 나갑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창립 37주년을 맞는 안디옥 성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진리 안에 자유를 얻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